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권은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잠언은요, 거룩하게 사는 지혜에 관한 것이고, 전도서는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에 관한 것이고, 아가서는 사랑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잠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 보시면 잠언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세한이가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고 또 솔로몬 외에 예를 들어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든지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2번,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잠언 1장 7절, 이 1장 7절이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르아인데 그 뜻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시트인데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시작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말과 행동이 있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과 행동은 뭐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말과 행동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번,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잠언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이게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면 뭐가 없습니까? 평안히 살며 또 뭐가 없어요? 재앙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 신자의 삶에는 재앙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뭘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 그런 뜻이죠. 4번, 지혜를 멀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혜를 우리가
이 지혜롭지 않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네. 우리가 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 자,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잠언 15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기서 겸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무엇이 지혜입니까?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걸 사람들이 할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자기를 잘 자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가 지혜라고 합니까? 네, 겸손한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잠언 2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할 텐데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것을 잘 고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음 잠언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 김다솔 보면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그렇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땀 흘리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잘 사는 게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별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험담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잠언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니라. 여기서 음녀의 입이라는 것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즐기고 탐닉하고 그게 아니라 성적으로 순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6번,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이 잠언 31장이 잠언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혜에 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하느냐 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은이가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이제 가은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이 오빠를 사귄다. 그러면 가은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막 얼굴은 잘생겼는데 엄청 믿음이 없는 오빠랑 사귄다. 그러면 가은이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를, 어떤 남편을 찾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김다은, 어떤 오빠를 만날 겁니까? 네. 자, 이 중요합니다. 네. 자, 7번. 어떤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김다은 자매님. 자, 이보면은 어떤 여자가 칭찬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다음에 칭찬을 안 받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네. 자, 잘 새겨 들읍시다. 8번 잠언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김다연. 여기 보면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자, 이제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요. 1번.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노년에 우상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전도서는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생의 마지막에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숭배자가 되었으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솔로몬이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정말 죽기 얼마 전에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이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봐야겠죠.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요, 이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허무함. 전도서는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허무함은 뭐냐? 그건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계속 전도자 그러는데 이 전도자가 뭐냐?
이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까? 지혜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전도자는 어떤 일을 해요? 지식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자, 4번.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전도자는 인생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헛되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헤벨이란 뜻입니다. 헤벨이란 히브리어인데 이 헤벨은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수증기. 자, 그럼 뭐냐면요. 자, 다소라. 수증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수증기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수증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이게 헤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없는 거. 네.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거는요, 내가 갖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허무하다라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사람들은요, 이런 걸 갖고 싶어 합니다. 삶의 보람을 갖고 싶어 하고요. 또 기쁨을 갖고 싶어 하고요. 또 삶의 목적, 방향성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없는 거. 그러니까 수증기처럼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첫 번째,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들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허무함이 사라질 거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식을 더하면 무엇도 더해집니까? 근심도 더해져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허무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근심도 많아져요. 그 다음, 쾌락. 사람들은 내가 이 쾌락을 많이 이제 얻으면 허무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2장 1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금과 은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내를 많이 모으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또 막 정원, 궁궐을 짓고 했는데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재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이 한 1억이나 10억만 있으면 지금 내 문제가 다 사라질 텐데, 나한테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내가 아주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허무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전도서 3장 12절,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이 전도자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돈이 생겼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죠? 네, 기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전도자가 알려주는 허무함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면 이제 정말 이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음의 허무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남은 평생을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헨리 나우엔이 평생 동안 돌봤던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평생 동안 저 중증 장애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생 돌보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섭리처럼 저 아담이 천국으로 가고 얼마 후에 헨리 나우엔도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아담을 이제 돌보았던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내가 하버드 교수를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했는데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동안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런 내용이 저 책에 이제 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삶의 허무함을 극복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허무함을 이기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이 허무함을 이겨야 합니다. 자, 그다음 9번. 사람이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고 허무함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요,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11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여기 보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세상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자, 13번.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결국 우리가 삶의 허무함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허무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허무함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 허무함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잠언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 전도서는 어떤 지혜라고요? 네, 삶의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 이제 마지막 아가인데요. 아가서는 뭐냐면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지혜. 1번,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아가서의 저자도 솔로몬입니다.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지혜에 관한 것이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가르침들을 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2번, 아가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아가서의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3번, 이제 아가서에는 몇 개의 노래가 있는가? 이게 다 보진 않고 그냥 여러분, 아가서에는 사랑의 노래가 6개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의 노래가 6개 있다. 자, 우선 4번.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어떤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어떤 여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성의 외모가 어떠하다고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번.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널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분명히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잠언 3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여인을 만나야 한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6번. 신랑은 누구인가?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은 누구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죠. 7번. 왕과 술람미 여인은 어떤 교제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왕과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8번.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왜 찾아오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왜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잠잘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자기만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때 사랑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9번. 솔로몬이 또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또 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사랑이란 뭡니까?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네, 자기만 생각할 때, 희생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오고, 근데 위기가 찾아오지만 또 어떻게 사랑이 계속됩니까?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죠. 10번.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얼마나 강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어떻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언제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까? 언제 사람이 변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고 더 성숙하게 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랑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것은 꼭 남자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겠죠. 이것은 사랑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드라마에서 찾을 것인가? 소설에서 찾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봤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았는가?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